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인 긴장감을 잘 견지해야 함을 잘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루도 남겨놓고 있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런데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린 시기를 육체에 계실 때라고 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가 육체로 사시는 날 동안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3번만 우신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셨던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울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었겠습니까? 우리 인간 본성의 악함과 연약함, 진리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외면과 무관심, 병든 이기심과 세속적 가치관에 함몰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죽음의 길로만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심이라는 극한의 고통을 목전에 두고서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고 있는 예수님과는 정반대였습니다. 45절과 4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며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고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는커녕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후에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 단어는 영적인 게으름과 무관심을 가리킬 때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육체적인 잠에 빠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것은 풍족함보다는 부족함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질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이나 질병 등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려고 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능력이 자신이 생각한 만큼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도 그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고 배우자와 그 관계가 계속 꼬여만 가고 부모와의 관계나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계속 불편하게만 이어질 때 영적인 긴장감을 갖게 됩니다.
이외에도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에게만 있는 특별한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관계든 무엇이든 결핍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게 해주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도구라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지금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시선을 집중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깨어있음이 주님의 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은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는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말라는 주님의 반문이자 주님의 소원입니다.